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농구를 가르쳐 줄 때는 초롱초롱 저를 바라봤는데 어제 그 바쁜 시간에 제가 2시간 넘게 가르쳐 줬거든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말씀이 곧 능력이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두려움을 또 뛰어넘는 소망의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서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광야로 들어설 때 불평하겠습니까? 찬송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죠. 이게 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곧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바다는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큰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제 안심할 만하지, 이제 좀 편안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또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끄셨는데 문제는 거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밥이 없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어떻게 해요? 써요. 못 먹을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죠.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을 만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물을 먹었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권은 보장을 해줘야죠. 의식주 기본권은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 때도 뭐는 보장해 줬어요? 기본권은 보장해 줬어요. 기본 수급인가요? 기본 월급이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건 보장해 줬어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이것조차도 보장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내내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본권은 애굽에서도 보장해 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본권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불평이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4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의식주를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노예로서 그 애굽 왕이 주는 그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복록을 받은 거라고 친다면 광야에서는 어떤 대가로 받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무한히 공급하시는 의식주를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그곳 광야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받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곳이 바로 곧 광야인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내가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의식주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곧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할 때 만나와 뭐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뭐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이 주시지만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가 300만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떨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물을 거둔 게 아니고요. 오아시스에서 물을 거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셨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생명의 호흡까지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이것을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할 때, 이것을 또렷이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끄신다고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에 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살 수 있구나 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곳,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광야 말고 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딜까요? 광야 말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 또랑또랑한 눈초리는 도대체 안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한 군데가 더 있다고요. 건이는 아는 것 같은데. 어디냐면 거기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물도 없지 않습니까? 별로.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한 수확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곧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함을 공급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신명기 11장 찾겠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이건 찾으세요. 안 띄울 거 없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은 달라.
환경이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 겁니까? 여기는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면 애굽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우상에게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며 하나님이 그 공급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 하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제자리 뛰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마음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삶밖에는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들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모세를 통해 모세의 목이 터져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귀를 틀어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단다. 이러한 광야를 지나는 삶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순금과 같이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금과 같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순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광야를 통과한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성경은 수없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처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들을 또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에서 고백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7족속을 보았고 똑같은 군사력을 보았고 똑같이 강대한, 그래서 싸움을 잘하게 생긴 그들의 군사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똑같이 광야를 지난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상황을 지났잖아요. 광야를 홍해도 건넜고 수르광야도 지났고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똑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시선이 달랐다고요. 이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요. 관점이 달랐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그 믿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지나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므로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은 어디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요,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견고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 흔들려고 한다고요. 아니, 저는 이 예화를 잊지 못하겠다니까요. 주일학교 친구 한 명 나오라 그래서 컵 들고 있고, 야, 내가 컵을 이제 흔들 건데 이 컵에 물이 안 흔들리도록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두 손으로 열심히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를 흔들겠어요? 얘 몸을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다 쏟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느 면에서는 당연하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백성, 그래서 믿음의 소망, 믿음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못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집니까?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온전한 믿음의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고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냐고요? 멸시하느냐.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라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입니다.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며 깨달아가며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광야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떨어지는 것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공급받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을 걸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있어요. 도착했는데 못 먹는 물이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더니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무 하나 던져. 그때 나무를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각에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먹을 물을 주시지. 왜 이 쓸데없는 과정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왕 주실 복이면 달라고 할 때 주시면 될 것을 왜 이 과정을 겪게 해서 나로 이때야 주는 거야? 왜 도대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주시는 분,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리모컨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주저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찢으실 걸, 그러니까 도로 낫게 하실 걸 왜 찢으십니까? 싸매 주실 걸 왜 도대체 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만 이 찢김과 회복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병들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만 내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까지 어금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인생의 광야를 거쳐야지만 알게 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그 인생의 광야를 겪게 되어졌을 때, 지나게 되어졌을 때 곧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내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육신의 질병에 한정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너희의 영혼의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였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에서도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세운누리교회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